자, 올해 우리에게 주신 금년표가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한 번 더. 너는 복이 될지라. 예, 올 한 해는 여러분 모두 또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또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복받고 또 복주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 금년표를 정할 때 작년에 지난해 이제 축복 신방하면서 나눴던 그 설교의 그 은혜 받은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어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정말 복받고 또 복주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표를 정했어요. 자, 이 시간 주신 말씀 이미 축복 신방 때 들은 한 두세 가정 정도 아마 이 말씀을 한번 들었을 거예요. 들었지만 자,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또 복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성경이 온갖 좋은 은사와 이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복의 근원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진정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축복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축복하고 또 그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보통 사람들은 이 축복과 저주로 인해 그 삶이 결정이 되는데, 자,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가 이 축복과 그리고 저주의 기준이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자,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이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자, 마치 다윗이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자, 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에게 있는 복이 차고 넘쳐서 이 온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이 말씀 속에는 바로 이런 귀한 축복의 축복이 바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이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은 이 바로 앞장에 11장 27절부터 이 시작이 돼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족보인데, 자,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한 배경이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근거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1장 27절 28절 말씀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자, 이 데라에게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그리고 하란 이렇게 이 세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자, 그들은 갈대아인의 우르에 살고 있었는데, 자, 이곳은 이 갈대가 풍성한 곳으로, 그러니까 땅이 비옥하고 물이 풍부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데라의 가정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자, 우리가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데라의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무엇을 섬겼다?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데라는 이 하나님을 포함해서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 데라가 이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아브라함이 이 이방인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자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남들보다 경건하거나 또 신실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 오히려 그의 가정은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뭐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이 당시 노아와 같이 뭐 의인이거나 또 온전한 자도 아니었어요. 자, 우리가 창세기 14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성경은 이 멜기세덱을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욥, 이 욥기의 주인공인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욥도 이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멜기세덱도 아니고 욥도 아니고 이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 평범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해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라고 말했던 것처럼, 자, 그러니까 이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그러니까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의 족보를 보면요, 이 낳고의 그런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11장 30절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이 사라의 태가 막혀서 그러니까 임신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당시에 이것은 이 남편과 아내에게 죽음과도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이름을 이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 사라는 이 어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이 여성으로서 어떤 수치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야 했어요. 또 이 노년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또 이 두 사람의 장례를 이 치러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그런 불행한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날 호련히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이 당시에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큰 민족을 이루고 또 이름을 떨치기 위해서 이 바벨탑까지 쌓아 올렸었는데,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그의 이름을 높여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 또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를 지켜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녀가 없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자,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 아브라함이 어떤 그런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뭐 나의 어떤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 아브라함이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이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는 자신으로 인해 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았다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전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감사하며 그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이 바로 앞에 그러니까 비유의 말씀 바로 앞에 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부자 청년 때문이었어요. 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청년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계명을 지켰다라고 이 자신 있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청년은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바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럼 포도원 주인이 이 이른 아침에 시장에 나가서 품꾼들을 불렀어요.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해가 뜨기 시작하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6시 정도에 이 품꾼들을 부르러 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전 9시에 또 낮 12시에 그 오후 3시에도 이 나가서 이 품꾼들을 불렀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 다시 시장에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도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는 이 품꾼들이 있었어요. 이제 해가 지는 오후 6시가 되면 이 하루의 모든 일과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시간밖에 남지를 않았어요. 자, 그때까지 아무에게도 부름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그 남은 품꾼들에게 그러니까 뭔가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몸이 불편하거나 약한 사람들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에 누가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을 해 주겠습니까? 자,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자, 그리고 1시간 후에 모든 일과가 끝났을 때 이 포도원 주인은 그들 모두에게 이 똑같이 하루의 품삯을 나눠주었어요. 자,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언제부터 일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이 비유의 핵심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비유의 핵심은 내가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후 5시에 이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어요. 자, 이 성경 속에서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들 복의 근원이 되어지기를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과 같이 아무 자격이 없는 나를 부르셨다는 그 은혜에 대한 그런 깨달음과 감격이 있어야만 우리가 끝까지 겸손하게 우리는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아멘. 자,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의 그 말씀에서 이 핵심이 되는 그 동사는 이 1절 마지막에 있는 이 가라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2절과 3절은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너가 갔을 때 주어지는 그런 결과들에 대한 이 약속의 이 말씀들입니다. 자, 그래서 1절 말씀은 이 4절 말씀으로 바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1절에 이 가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이 4절에 아브라함이 따라갔고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과 그러니까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하란을 떠났습니다. 자, 이 하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 교차로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란은 이 당시에 이 교통의 요충지로서 이 상업이 발달한 아주 대표적인 그런 상업 도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어떻게 이 하란에 살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가 11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이 갈대아인의 우르에 살고 있던 데라가 이 아들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가정과 손자 롯을 데리고 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났어요. 자, 근데 이 아버지 데라가 이 서쪽으로 그냥 강만 건너가면 바로 건너갈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북쪽으로 12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이 하란으로 이 가족을 이끌고 올라갑니다. 자,
자, 이 당시 가부장 제도의 그런 사회에서 이 아브라함은 이 아버지 데라의 뜻을 어길 수가 아마 없었을 거예요.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란을 잠시 거쳐가는 것으로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은 그 31절에 이 데라가 가나안 땅에 가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이 데라에게도 처음부터 이 하란에 계속 머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그들이 하란에 살면서 그러니까 그곳의 편리함에 그들이 익숙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한번 익숙해지면 이 익숙해진 것으로부터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 편리함까지 더해진다라고 그러면 그런 익숙한 환경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즉, 데라는 하란의 편리함과 익숙함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익숙한 곳으로부터 떠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로 결단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이 하란에 있는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어요? 75세였어요.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 75세의 나이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황금기 같은 그런 나이였어요. 자, 그런 좋은 나이에 그가 그 익숙한 그 삶의 터전을 그것도 하란이라는 그 큰 도시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와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이. 또 아버지 데라의 나이가 이 데라가 250세를 살고 하란에서 죽게 되는데,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데라의 나이가 70세였고 또 아브라함이 75세에 이 하란을 떠났어요. 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이 아버지 데라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145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는 이제 중년이 지나고 이 노년에 접어드는 그런 시기였어요. 자, 그러니까 이 노년에 들어선 그 아버지를 홀로 두고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간적으로 또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아마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은 그러니까 그냥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시지만, 자, 그 다음에는 부르심에 대한 결단과 헌신을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전에 하나님 없이 즐기던 그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라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바로 이 고향과 친척과 그리고 아버지의 집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떠나야 하는 익숙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려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떠나야 하는 익숙한 것들은 바로 우리의 옛 욕심, 옛 습관, 그리고 옛 사람과 같은 것들이에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내게 익숙했던 것들이나 또 내가 의지했던 것들로부터 우리는 떠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내 생각이나 내 의지나 내 열정만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 하란을 떠났던 사람은 아브라함만이 아니었어요. 자, 그의 조카 롯도 이 아브라함과 함께 이 하란을 떠났습니다. 자, 근데 이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갔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롯은 이 중간에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란을 떠났던 아브라함과 롯에게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4절 말씀에 그 답이 있는데, 자,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자,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자, 근데 롯은 무엇을 따라갔어요? 그와 함께 갔어요. 즉 누구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따라가게 되면 자, 결국 언젠가는 이 룻과 같이 방향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와서 말씀을 듣고 또 한 주간 새벽 기도회 가운데 뭐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뭐 훌륭한 목사님, 뭐 훌륭한 목자를 가진 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 그러나 목자만을 따라가고 사람만을 따라가다가는 우리가 언젠가는 그 길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 1절과 2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제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이나 죄인들, 즉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복 있는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복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익숙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룻과 같이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자, 바라기는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또 이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6절부터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한 그런 말씀들인데, 자,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고향을 떠나왔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는 나름대로 기대하는 아마 그런 것들이 아마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이 말씀을 받으면서 자,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한 그런 기대가 아마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귀한 것들로 풍성하게 내 삶을 채워주실까?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어요. 자,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뭐 어떤 뜻을 발견을 했어요. 자,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우리가 하게 돼요. 자, 근데 그런 가정 속에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넘어야 할 문제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지금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이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7절과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세상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고 또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이 자신들만을 위한 바벨탑을 쌓았어요.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누가 복 있는 자가 되었습니까? 바로 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복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기억에 생생하게 있는 것이 우리가 그 수년 전에 그 코로나 기간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예배 자리가 무너졌잖아요. 코로나가 시작될 때 이 태어난 아이들 중에는 아직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교회 가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자,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이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던 분들 중에는 아직도 현장 예배로 돌아오지 그런 못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예전에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러니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일상이 회복됨에도 불구하고 이 여전히 현장 예배와 또 사역들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목사님들이 그렇게 모여서 이 각 교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유가 하나로 딱 종합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제는 성도들이 한 교회만 다니지 않고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다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느 교회에 속한 성도라는 게 아니라 몇몇 교회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일 자신의 상황이나 기분에 따라서 그냥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뭐 유튜브로 내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그런 교회나 또는 목사님의 말씀 설교를 이번 주엔 뭐 이 목사님 다음 주엔 또 저 목사님 자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자기가 검색해서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교회 예배는 몇 주에 한 번씩 그냥 참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사실 주일에 본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 사실 생각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특별히 집사 10분만 가지고 있어도 주일 예배와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즉 예배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에 있었고 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점점 더 예배가 하나의 옵션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 선택의 어떤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나의 형편과 생각이 더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신년 특세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특세를 시작하면 그동안 뭐 특세에 뭐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했던 분들이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솔직히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힘든데 왜 또 목사님은 신년 특세나 해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냥 거기까지 교회까지 가기보다는 그냥 집에서 그냥 집중해서 예배드리자. 자, 여러분 그 전날 여러분들이 저녁에 일찍 자는 그 순간부터 바로 여러분들의 예배의 재단이 쌓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오는 그 시간들이 그냥 낭비하고 허비하고 흘려보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준비하고 일찍 일어나서 그 새벽에 걸어오는 그 시간 아니면 뭐 우리가 차가 막혀서 도로 위에서 보내는 그 시간들 그런 모든 시간도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의 재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부족함이 정말 많았어요. 실수투성이었어요. 여러 번 실수도 하고 잘못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딱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어요. 뭡니까? 자 그는 어느 곳에 가든지 그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뭐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 그 하나만은 그가 꼭 지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봐도 이 아브라함처럼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제단을 쌓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라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삶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땅 위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들이에요. 자, 오늘 이 시간, 아니 올 한 해 너는 복이 될지라는 그 말씀처럼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거룩한 예배의 제단을 쌓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는 그 말씀대로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